사도신경은 12가지 신조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영생을 믿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었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얻는 그러한 완성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되고요. 완성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적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생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을 통해 영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완전한 생명을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이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의 육체를 얻어서 부활의 육체와 영이 완전히 결합되어 이제 그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재림 이후의 영생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피조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생을 얻은 그 영육의 완전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이러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삶의 질이 있는 굉장히 질이 높은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얻을 이 영생의 삶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계속해서 좀 좋은 일이 생길 때 며칠 동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여서 삶에 불만과 불만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으로도 굉장히 온전한 삶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세상도 새롭게 갱신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한 우리가 살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이고요. 물질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보이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은 다시 육체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거할 곳이 그냥 물질적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분명한 실제고 물질적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피조물이 갱신되고 변화된 곳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재창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갱신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가 이 말씀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라고 하니까 이 원소 자체도 다 없어지는 그러한 지구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행성으로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행성이 아니라 어딘지는 몰라도 그냥 영적인 영이 살아가는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뒷부분이 뭐라고 되냐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불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악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그리고 온전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날이다. 그것이 땅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려진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보니까 또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없어졌으니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 땅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또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신 이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13장 보시면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땅바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단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표현은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고통의 근원이 다 제거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악 그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셔서 이제는 피조 세계와 사람의 훼손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바다가 다시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갱신할 것이다.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만물을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 이 지구 외에 다른 세상이나 또 물질이 없는 영적 세계가 우리가 바라볼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종적인 과정이 무엇입니까?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러면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사단을 통하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창조 세계를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속량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재창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된다.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요. 그리고 충만하게 된 피조 세계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죄와 고통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투르네이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은 바로 이 세상, 이 하늘, 이 땅이다. 그러나 새롭게 된 세상이다. 구속의 장면이 펼쳐질 장소는 바로 이 산림들, 이 들판들, 이 도시들, 저 거리들, 이 사람들 속에서이다. 비록 현재는 전쟁터와 같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완성의 때를 향해 소리 지르며 다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나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장소와 배경들은 승리의 들판이요 추수의 밭들이며 그 밭들에는 눈물로 뿌려졌던 씨앗들이 영원한 곡식단이 되어 창고에 들여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장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방식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피해 언약으로 이제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사람이 여길지라도 그것을 끊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이 최종적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손상되었어요. 그리고 그 손상된 영광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지만 저로 타락한 인간들은 그 영광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과 26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회복된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풍성함 그 이상의 것이
회복된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화영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막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결과적 내용인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한 바라봄과 그리고 소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고난의 삶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것이 공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누릴 것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좀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당해지는 고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자족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영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이란 것은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는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내한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신 그 온전한 의미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육 통일체로 창조하신 그 온전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사단의 회방이나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생이 상실되지 않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영생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우리가 언제 야,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삶은 이제 의미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뭐 실제로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위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 깊은 아픔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이라는 두려움을 늘 바라보게 되잖아요. 육체가 아플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아주 관계가 깊었던 사람의 그러한 사망을 볼 때, 죽음을 볼 때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육체는 약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그리고 뭔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가 없는 그 영원한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과 충만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뭔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기쁨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외적인 방해물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꺼리낌도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가 영혼과 함께 결합된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게 되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온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껏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완벽함,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0절 11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어릴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정감이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의와 평강이 가득한 세상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이 세상 가운데 공정함이 있으면 좋겠다. 정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하게 되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가진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삶의 연장 가운데 들어가면 조직 안에서 또 개인 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 세상은 불완전하구나. 이 세상은 온전한 샬롬이 없구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러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복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복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상하거나 해하는 것이나 이제 서로를 해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육강식을 살아가는 이 세상, 동물들도 그렇고요, 인간들도 그런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세상이 아닐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와 평강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미 계시록 21장 23절, 25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밤이 없는 그러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영광이 온전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삶의 보람과 일의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을 할 때는 일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일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일이란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자기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한 것, 지배하기 위한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돼버려서 일에 실제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는 것이죠. 일에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보람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한테 너 왜 살아가느냐 물어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분명한 보람이 있고요. 일을 할 때 이것이 억지로 하거나 힘들거나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적 삶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주어지잖아요. 은사로 섬기는 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뭔가 명예나 월급을 잘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3절 5절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사람들이 섬긴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일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지금 마음속에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계속 내가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꼭 이 일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에 대한 보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즐겁구나 하는 것들을 누리며 하루하루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대될 부분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라고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갱신하시고 회복하시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의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각자가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또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지만 온전히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유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정신세계나 어떤 영의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 별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대한다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 통치를 기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그 통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통치를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 주님 왕이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되어 살아왔던 사람들이나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지, 내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별로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자유, 내가 결정했던 자유를 빼앗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통치의 온전한 충만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영원한 삶이 이 세상의 삶과 연속적인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불연속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이 있어요. 불연속적인 것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뭐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 온전해지며 충만해지기 때문에 악이 없어진다는 면에서는 불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의 모든 경험과 진보와 성숙과 열매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적 삶을 살았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임하다가 다시 리셋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교회적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경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만약 이 안 좋은 기억도 똑같이 가면 조금 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 지금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들도 합력할 선을 이루었다는 그것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가져왔던 삶과 생각과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플러스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재능에도 맞았고 또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열매들, 또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맺었던 어떤 좋은 문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에 과거에 좋지 않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소유한 자 그것을 바라보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것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에이 귀찮아, 그냥 나 혼자 살아가면 충분하지, 굳이 왜 교회로 모여, 교회가 함께 예배드려야 돼, 왜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이것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자꾸 어떤 좋지 않는 생각들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다 끊어지고 새롭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한 이 모든 과정들이 끊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 연결되고 이어지는 연속선의 연속선 죄송합니다. 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선한 삶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실제 주님을 만나면서 실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때 이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 온전한 알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부족했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아쉬움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한 연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속된 삶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이 세상에서는 항상 복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즉시 회개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단 우리 자신과 교회 지체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삶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이 함께 갈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 세계에 있는 전체 신자들과 교류는 못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라면 이들과 더 주님을 알아가고요. 더 서로를 섬기고요. 사랑하고요. 교제와 관계를 더 깊이 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 넘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서로가 힘들고 교회는 기쁨이 없고 그냥 자꾸 무거워진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후쿠마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현재 이곳에서 행해진 일들이 장차 영혼 세계에서 그 충만한 진가의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한 신자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지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이러한 온전한 재창조는 죄와
사탄과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의와 평강과 기쁨만 넘치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자는 영생을 얻었으나 완전한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영생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세워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요. 온 세상의 성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